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비도 오고 그래서 차분해서 그런지 인사가 아주 차분해 좋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 방송이 잘 나오나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끼쳐주신 두 자매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두 성경절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성경절을 좀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우리 박희정 자매가 노래하기 전에 멘트를 잠깐 한 것처럼 지금 우리 박희정 자매는 아주 불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러나 그러한 환경에 굴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언제든지 소망과 희망으로 즐겁게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노래로 또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성경절 하나를 더 소개를 해드리면요,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습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가 그렇죠? 지금 고난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의 영광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희망으로 삼으시고 용기를 내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박희정 자매를 위해서 힘차게 아멘으로 여러분 용기를 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골짜기는 금방 지나가리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가 인디펜던스 데이 독립기념일이에요. 그래서 연휴가 껴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출타를 하셨네요. 근데 인디펜던스 독립 기념은 나라가 독립한 것을 기념하는 거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독립을 해서 나가십니다. 어떻든 연휴를 잘들 마치고 돌아왔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교회를 꿋꿋하게 지켜주시는 여러분들을 정말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방송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성령론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은사 공부하고 있죠. 우리가 처음에는 예언의 은사 3번에 걸쳐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는 혹시 여러분 기억하세요? 무슨 은사인지? 방언의 은사 기억나시나요? 방언의 은사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치유의 은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여기에 무슨 은사가 있어요? 병 고치는 은사. 이제 한문으로 얘기하면 치유 은사다. 또 일반 개신교에서는 그것을 신유 은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많은 은사를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고 또 이 설교에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딱 하나의 은사를 하나님 앞에 구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구하고 싶어요? 각자 다 다르겠어요. 그렇죠? 많은 은사 중에서 난 이 은사가 좀 꼭 필요하다. 나 이 은사를 하나님께 꼭 달라고 싶다라고 하는 은사들이 각자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개인적 생각으로 이 성령의 은사 중에서 이 병 고치는 은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위에 환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환자들이 병이 잘 안 나요.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죽음까지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 어머님이 연세가 많으셔서 그렇지만 이 허리 협착증으로 해서 이제 이게 통증이 신경이 눌려서 발목까지 가서 발목이 그렇게 아프시고, 또 위가 많이 허셔서 이 위장통으로 인해서 얼마나 고생을 하시는지, 두 가지 그 통증이 동시에 찾아오니까 정말 어떻게 할 바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무리 병원에 모시고 가도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줬다고 얘기하고, 전화를 드리면은 요새는 계속 하시는 말씀이 왜 하나님이 나를 안 데려가시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죽고 싶으시다고 계속 그러세요. 참 그러한 말씀을 듣고 먼 곳에서 달려갈 수도 없고, 참 그럴 때 병 고치는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치유의 은사를 가지신 분입니까? 그분은 사실 은사를 주시는 분이지만 예수님만큼 완벽한 치유의 은사를,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신 분은 없으시죠.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그분은 그 치유의 은사를 마음껏 활용을 하셨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예수님은 공생애 중에서 아마도 하루도 거의 빼놓지 않고 매일매일 병을 고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3대 사역이 있다면 어떤 사역이라고 합니까? 여기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님의 사역이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고 저희의 회당에서 뭐 하시며? 가르치셨어요. 티칭 하셨어요. 교사로서 역할을 하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뭐 하시며? 전파하셨어요. 목사로서의 역할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뭐 하시며? 고치셨다 그랬어요. 이제 의사로서의 역할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위대한 교사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목사요, 가장 능력 있는 의사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사역, 티칭, 프리칭, 힐링, 이 사역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힐링 사역 우리 주님 많이 활용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온 환자를 성경에서 여러분 찾아보시지만은 한 번도 그냥 돌려본 환자가 없어요. 예수님에게 온 환자는 예수님이 다 고쳐서 보내셨어요. 그만큼 예수님은 못 고치시는 병이 없으시죠. 그런 치유의 은사를 우리도 좀 가졌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그런 욕망이 생기세요? 예수님은 당신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도 그 은사를 다 부여를 하셨는데요, 여기 보면은 그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요, 1절에 예수께서 그 12 제자들을 부르시어 노란 글씨, 시작,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0장 마태복음 10장 7절 8절에 보면 그들이 그 능력을 받고 나갑니다. 나가서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8절에 보면 병든 자를 고치며, 그 다음에 뭘 해요? 죽은 자를 살리며, 대단하죠.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하라. 누가복음 10장 17절에는
두 명씩 짝을 지어서 예수님의 70인 제자를 내보냅니다. 12 사도도 있었지만은 70인 제자가 있다고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70인 제자들이 주님의 그러한 신유의 은사, 이 병 고치는 은사를 받고 나아가서 활동을 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10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도이다. 귀신 들린 자를 고친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항복하고 나간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 와서 아주 기뻐해가지고 좋아하면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애를 계속하시면서 초점이 병 고치는 것에 초점을 두신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점점 공생의 끝부분으로 가서는 병 고치는 사역을 줄여가십니다. 심지어는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사람들을 꾸짖어서 보냈습니다. 나의 일으킬 이적은 누구의 표적밖에 없다고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하시면서 그렇게 의도적으로 어떤 예수님의 어떤 표적을 보고자 하는 그런 가운데 병 고치는 것을 이렇게 시험적으로 요구하는 사람들을 꾸짖으셨어요. 심지어는 치유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주님은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모습도 보여집니다. 그 장면이 여기에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4장 40절에 보면은 해질 적에 각색 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시어 고치셨다. 이제 예수님 퇴근 시간이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 해가 지면 예수님도 쉬셔야지. 그래야 내일 일할 거 아니에요. 근데 환자들은 예수님 퇴근 시간 관계없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버타임 하시는 거죠, 지금. 그렇다고 오버타임 또 피도 받지도 않으시면서 일일이 손을 얹어서 치료하셨다. 그렇게 나왔어요. 자, 그 다음 날입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시어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여기 분명히 여러분 이 무리 중에 병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제 그렇게 많은 사람들 다 치료받아 돌아갔기 때문에 그 소문 듣고 더 많은 환자들이 몰려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무리가 찾다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났는데, 만나서 뭐라고 그래요?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만류했습니다. 예수님 가지 마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주 목적은 뭘 전하는 겁니까? 병 고치는 게 아니고 뭘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의 주 목적이에요. 병 고치는 것은 사실은 복음 전함을 위해서 또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물론 병을 고침으로 그 불쌍한 사람들을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신 것도 사실이겠죠. 근데 이 장면을 보면은 병 고치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맨날 병만 고치고 있는 이것이 아니야. 나는 이제 더 많은 시간을 사람들에게 내가 온 이 땅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목적을 달성해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신유의 은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도들에게도 주님께서는 잠시 치료의 은사를 잠시 주셨어요. 아까 그 70인 제자 12 사도에게 권능을 주어서 내보낸 것, 그게 다였습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전도 훈련을 시킬 때입니다. 그게 전도 훈련이에요.
그래서 둘씩 짝을 지어서 나가야 하라. 그리고서는 그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주의사항을 주시고 해야 될 사항을 주시고 능력까지 주셔서 내보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승천하시기 이전까지 이 훈련 받는 것, 요때 신유인사를 한번 활용하고 그 다음서부터는 제자들이 병 고쳤다는 말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드디어 다시 병 고치는 은사가 다시 시작됩니다. 그게 언제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오순절 성령이 내리고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통해서 이제 12 사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이때 병 고치는 그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확산시켜 나가는데 도구로 사용합니다. 생각나는 거 하나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사도들이 병 고치는 그 사역 중에 생각나는 거. 네,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여러분 뭡니까? 성전 미문에 앉은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베드로와 요한이 고칩니다. 그렇죠? 네,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 병 고치는 은사가 이들에게 드디어 강력하게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혀 걸을지 못했던,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을 나는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뭐 하라고요? 걸으라. 그랬더니 즉시 그 사람이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그랬어요. 은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만 그러지 않았어요. 다른 사도들도 이 병 고치는 은사를 또 실용합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 16절에 보면은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쭉 15절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눕히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 그림자라도 네게 덮일까 바라고. 그러니까는 그 사도들의 그림자로 이렇게 덮어주기만 해도 병이 날 것 같은 그런 확신들을 가지고 이 사도들에게 왔다고 하면 사도들이 얼마나 병 고치는 은사를 이때 발휘했겠습니까? 5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근읍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었더라. 얻었습니까? 네, 얻었습니다. 예루살렘 근읍, 가까울 근, 이 고을읍이죠. 예루살렘 그 근처에 있는 환자들이 다 와가지고 이 사도들의 그런 치료를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사도들만 은사를 받은 게 아닙니다. 누구도 은사 받았을까요? 여러분, 집사 빌립도 은사를 받았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사도행전 8장의 빌립은 사도 빌립이 아닙니다. 전도자 빌립,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자,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 말하는 것을 줬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강력한 성령의 은사 중에서 치료의 은사를 마음껏 부으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초대교회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신유 은사가 필요할까요? 굉장히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삽시간에 전 세계화 하여야만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시대에 특별한 은사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12 사도,
그리고 빌립에 이르기까지 이 은사가 주어지고요. 이제는 복음이 전 세계로 번져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한 인물을 선택하셨는데 그 인물이 누굽니까? 누구죠? 바울 사도입니다. 이 바울을 하나님께서 핍박자에서 박해자에서 전도자로 이제 바꾸고, 다시 말하면은 복음을 끄는 소방관에서 복음을 불붙이는 방화범으로 바울을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전 세계에 불을 지르게 하기 위하여 뭐가 필요했냐면은 신유의 은사가 필요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도 신유 은사를 허락하십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로 10절에 보면은 제1차 선교여행 때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안진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뛰어 걷는지라. 정말 매력적이에요.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한번 벌어지면 얼마나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꽉 찰까요? 근데 왜 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를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계속 좀 보시죠. 또 하나 보면은요, 이번에는 고린도에서 바울과 그 야고보가 아니라 바울하고 그 바나바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어떻게 한다고요? 악귀도 나가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이적을 베푸니까 사람들이 와서 이 사람 신이다 그러고서 신으로 막 모시는 걸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옷을 찢으면서 뭐라 그래요? 이렇게 하지 마라, 우리는 신이 아니다. 이것으로 이제 사도 바울의 신유 은사도 끝납니다. 더 이상 병 고치는 역사가 없어져요. 물론 그 4차 여행이 있었죠. 그게 뭐죠? 로마로 이제 압송되어 갈 때 그 구브로 섬에서 거기에 그 고간의 아버지를 열병에서 고쳐주는 역사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섬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서 그들이 이제 표류하다가 거기에 상륙하고 날씨가 추워가지고 뗄나무를 이렇게 떼면서 어떻게 했어요? 이 나무가지를 불에다가 집어넣는데 바울이 그 일을 하는데 그 독사가 그 손을 물지요. 근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털어버리고 끄떡도 안 해요. 신유가 은사가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근데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 현장에서 이게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사도들의 이 치유 은사는 복음을 삽시간에 전 세계로 파급하기 위하여 한 시대에 필요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후에 역사적 자료를 보면은 좀 몇 가지가 좀 나오기도 합니다. 폴리갑의 제자 이레니우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신유 은사가 좀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이 언급이 되어 있고요. 또 유명한 신학자인 오리겐이라고 하는 사람의 기록에서도 치유 사역에 대한 언급이 좀 나오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치유의 은사를 믿는 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나타내지 않으셨을까요? 그러면 더 빨리 복음을 세계화할 수 있었고요,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할 수 있었을 텐데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이유는 이 치유의 은사는 매우 유용하고 그리고 그 힘이 가히 폭발적입니다. 대단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이 치유의 은사는 위험의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뭐가 많다고요? 위험의 요소가 많습니다. 이 치유 은사가 과용되고 남용될 때 오는 피해가 만만치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바울이 이 희한한 능을 베풀 때 사람들이 바울에게 뭐 했다고 그랬어요? 수수, 제우스 신이다, 험해, 신이다, 그렇게 이야기 와서 막 절을 하려고 그러고 난리를 부리는 거죠. 여러분, 치유 은사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의 능력으로 오해하여 자신이 영광을 받기가 너무 쉽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이 치유 은사를 주면은요, 자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신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 일반 개신교에서 신유 은사를 받았네 하고,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사는 결코 그렇게 무질서하고 그렇게 예의 없고 반말 찌거리 하면서 사람들을 머리를 때려가서 뒤집어 놓고 무당 굿하듯이 막 얘가 알랄랄라 하대고, 하나님의 은사는 결코 그런 데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것은 사단의 영으로 하는 장난질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체육관에 모여가지고 저기를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에요. 다 그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치유 은사를 계속 주실 수가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 요소가 큰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치유 은사가 많아지면 여러분, 복음이 목적이 아니고 병 고침이 신앙의 목적으로 사람들에게 둔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냥 병 고치는 데 정신이 쏟아지는 거지,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 복음에 대하여는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병 고치는 것에 대한 사람들이 매료를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무당에게 가서 병을 고치는 그런 식의 기복신앙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게 되면 그런 식으로 다 흘러버린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단도 병을 고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단도 영입니다. 사단은 타락했고 그가 많이 그러한 상황이 바뀌었지만, 옛날에 천사의 그러한 능력에서 많이 타락됐지만은 그는 아직도 영입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단도 치유 은사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반 개신교회라든지 또 일반 다른 잡종교회에서 병 고치는 그러한 역사를 이 사단이 다 주는 거죠. 그래서 일단 병만 고쳐놓으면 그들이 얘기하는 것을 다 따라서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병에 걸려서 지금 암이 걸렸다고, 기분 나쁘지만 암이 걸렸다고, 자기가 암이 걸렸다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래서 너무 아파가지고 정말 죽으려고 죽지도 않고 그 고통은 점점 심화되고 어떤 약을 써도 듣지도 않고 이제 병원에서도 손 내놓고 이런 상황에서 누가 병을 고쳐준다고 해서 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병을 정말 손을 얹어서 막 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낫다. 그러면 그걸 경험한 사람은 그 낫게 한 그 목회자라든지 그 지도자의 말을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식일이고 율법이고 다 없어져요, 여러분. 그거 경험하면요, 다 없어져요. 오직 병 낫다는 거 하는 것에 그냥 희열을 느껴가지고, 그리고서는 교파고 뭐고 다 바꾸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육신의 병을 고치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것만큼 위험한 요소가 없습니다. 사단은 마지막 때 역사를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뭐냐면 강신술의 역사가 바로 그런 병 고치는, 가짜 병 고치는 사역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병 고치는 사역을, 은사를 각 시대에 다 주시질 않았다는 것이죠. 꼭 필요할 때만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끝까지 여러분 병 고치는 사역을 하지 않았던,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폐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장면을 한번 좀 보시죠. 여기 디모데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요,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여러분 이게 바로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디모데전서.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 아들입니다. 수제자예요. 근데 이 디모데에게 권면의 말씀을 바울이 주면서 아무에게 경솔히 안수하지 마라 그랬어요. 이 안수는 병 고치는 안수도 포함됐다고 봅니다. 예전에 바울이 막 병을 고칠 때 안수하고 막 이렇게 할 때 그 희열적인 그러한 희한한 능을 디모데가 근접해서 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배웠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 병 고치는 그런 은사를 마음대로 사용하지 마라 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뭘 쓰라고요?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가 지금 위가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은데, 이 비위라고 하는 말은 위가 좀 허른 것 같아요. 그래서 너 배 아프, 이게 위가 아픈 그런 호소를 늘 하는 것 같은데, 그럼 바울이 병 고치는 은사가 있으면은 내게 와서 내가 안수해 줄게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병을 인해서 포도주를 사용하라 그랬어요. 여기 포도주는 여러분 와인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포도주 먹으라고 나와 있다고. 여러분 여기 오이노스라고 하는 이것은요, 포도주도 되고 포도즙도 돼요. 그럼 포도주로 번역을 할 겁니까? 포도즙으로 번역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포도주 와인으로 번역을 하면은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성경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성경은 잠언서에 보면은 여러분 포도주를 쳐다보지도 마라 그래요. 모든 재앙은 그 포도주로부터 온다고 얘기하고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와 사귀지도 말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한편에서는 포도주 마셔라 그렇게 하신 거 아니죠. 약으로 쓰라는 거예요. 약으로, 포도즙이든 주든 약으로 사용하라 그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브루스가 이 디모데후서 4장 19, 21절에 보면 브루시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렀고 드로비모는 병듦으로 밀레도에 두었나니. 여기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서가 뭔지 아십니까? 마지막 편지서 여기 나오잖아요. 디모데후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14권의 편지를 썼는데요, 이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후서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유언 편지라고 사람들은 간주합니다. 그래서 그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내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부터는 의의 멸류관이 내게 준비되었다. 그게 이 디모데후서에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다시 말하면 바울이 이제 임종을 얼마 남겨두지 않을 때에는 신유의 은사가 거두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거죠. 그래서 자기의 사랑하는 이 성도 중에 드로비모라고 하는 사람이 병들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도. 그래서 밀레도에다 그냥 두었다 그렇게 표현이 나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바울 자신도 병이 있었습니까? 어떤 병이 있었습니까? 바울은 안질이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질이 어디서 왔나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 나타날 때 그 강한 눈에 그 빛이 비쳤죠. 그래서 뭐가 됐었어요? 눈이 멀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 날 동안 장님으로 있다가 간신히 이제 눈을 뜨게 되죠. 거기서 아마 충격을 많이 받았는지, 어떻든 눈에 안질이 있어가지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신유 은사가 있었으면 자기 병부터 고치죠. 그렇죠? 근데 자기 병 못 고칩니다. 그리고 평생 그 안질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9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이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이 가시라고 하는 것이 그 자기의 질병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학자들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자고 스스로 높아지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 신의 운사 잘못 썼다가는 자기가 높아져서 망하는 거예요. 남은 고쳐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니야. 자, 12장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몇 번 기도했다고요? 3번이나 작정 기도한 것 같아요. 하나님 제발 이 안질 좀 내게 좀 떠나가게 해주세요. 난 이거 계시 이거 본 거 가지고 이 글도 써야 되고, 정말 이 복음 전하는데 이 눈이 좀 밝아야 되죠. 하나님 많이 설득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게 이르시기를 노란 것이 시작.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됐네 이 사람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바울에게 됐네 이 사람아. 그냥 지내. 여러분, 질병을 믿는 자들에게 없어야 하고 걸렸다 하더라도 꼭 나아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은 그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아파요? 성경을 잘못 읽어서 그런 질문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 아플 수 있어요, 없어요? 아프죠. 바울도 아팠는데. 엘렌 화이트도 다리 부러져 가지고 고통당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선지자도 아프고, 다 아파요. 그리스도인 다 아파요. 하나님이 그 아픔을 허락하셔요. 물론 하나님이 고통을 주시는 분은 아니죠. 그러나 고통이 필요하면 허락은 하시죠. 마귀가 고통을 갖다 주지만은 하나님이 필요하면 허락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육신적인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 영적인 병을 고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육신적인 고통을 이 땅에서 80년, 90년 고통당하다가 여러분 영원히 아프지 않는 그러한 삶을 누리는 것은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근시안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육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영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의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아플 수 있고 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꼭 나아야만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요, 안 나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로 질병을 허락하셔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영적 질병을 고치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치유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치유를 받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 강박관념에 있게 되면요, 치료를 위하여 지도자들이 막 기도하다가 안 나면 누구한테 뒤집어 씌웁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또 뒤집어 씌우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치유의 은사만이 영적이고 그것만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의학을 통하여 약물을 통하여 치유하는 것은 세속적인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것,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실 때 꼭 손을 얹어가지고 병을 고치는 안수만이 신유 은사로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치유 은사를 베푸실 때 다양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때는 예수님은 손을 얹어 안수도 하시고, 때로는 그냥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고 말씀만으로도 치료하시고, 어떤 때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이런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6절로 7절.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뭘 뱉었어요? 아이고 더럽게 침을 뱉으시네. 그래도 메시아의 침이니까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걸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바르셨다. 그리고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어라.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맹인 환자를 꼭 이렇게만 해야 고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치료의 은사가 다양하게 베풀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치료하는 방법이, 이사야는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취하여 종초에 붙여라. 상처에 붙이면 무화과를 취하여 종초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여러분, 사용했잖아요. 물질을 사용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요, 성령께서 그렇다고 하면은 이 마지막 때에는 치유의 은사를 주셨을까요? 안 주실까요? 그 오순절 성령, 이른비 성령 때 내렸던 신유의 은사가 분명히 늦은 비 성령을 받으면 그 은사가 재현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알곡을 완전히 연글게 하는데 하나님의 신유 은사가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오순절 성령은 복음의 씨를 뿌려가지고 그게 싹이 틀 때 가장 강력한 이 신유 은사가 필요해서 사용했던 것처럼, 이제 알곡을 거둘 때 추수기에 또 한 번 이 신유 은사를 통해서 또 한 번 그 사역을 같이 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거 말고 말이죠, 그런 어떤 그 표적적인 그러한 신유 은사 말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신유 은사를 주었을까요? 안 주었을까요? 왜 대답을 못하세요?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둘 중에 하나, 그냥 하나 해보세요.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뭘로 주셨습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교회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신유 은사는 뉴스타트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선지자를 통해서 170년 동안 이 기별을 주셨고 170년 동안 이 교회는 그 은사를 활용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복음 전도로 이끌었습니다. 많은 환자들을 하나님 앞에 고쳐냈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이 뉴스타트 건강 기별은 한 사람의 치유 은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적인 운동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신유 은사처럼 막 이렇게 이적을 통해서 일으키는 은사처럼 개인이 영광을 받고 이상한 교주가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이 건강 기별을 통해서 치유 은사를 주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삶의 실천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신적인 오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생활 습관을 바꾸는 거잖아요. 뉴스타트가요. 여러분, 사는 것은 아무거나 막 먹고 막 행동하고 막 담배 피고 술 마시고 막 개고기 먹고 막 그냥 돼지고기 먹고 막 그냥 막 먹다가 병이 걸리면은 도깨비 방맹이처럼 주님 고쳐주세요 뚝딱 하고 낫고 그러면은 이거 완전히 미신이고 무당굿하는 거죠. 그러나 이 건강기별은 그렇잖아요. 건강기별은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계몽시키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더러운 걸 막 집어넣지 못하도록 삶 자체를 정결하게 하게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깨끗한 신유 은사입니까, 여러분? 이 뉴스타트 치유 은사는, 여러분, 또 하나의 강점은 복음 전도의 오른팔 기능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영혼의 구원의 좋은 매개체로 이 뉴스타트 건강 기별을 증거하고 교회에서 활용하도록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도 513쪽에 보면 진리를 위한 문호로 의료 선교 사업만큼 쉽게 열어주는 것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이것을 병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료 선교 사업은 마음과 정신에 이르는 통로를 발견하는 것이며, 이 사업은 많은 영혼들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여 회개시키는 수단이 될 것이다. 병든 자에게 봉사할 준비가 되어 있는 복음 전도자들에게 병든 영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가장 큰 기회가 부여되는 것이다. 이거 다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어. 다 됐어요.
의료 선교 사업은 복음 사업을 돕는 무슨 손이라고 그랬어요? 오른손이며 기별을 전파하는 문호를 개방해 준다 그랬어요. 교회 증언 7권 59쪽에도 의료 선교 사업은 복음의 오른팔이다 계속했어요. 질병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셋째 천사의 기별의 오른팔로서 현대 진리를 증거하는 문호를 열어줄 것이다. 세 천사의 기별 중에 이 건강 기별이 조인되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입니다. 이사야 58장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현대 진리가 있다. 여기서 우리는 의료 선교 사업과 복음 전도 사업이 세상에 전할 기별로서 어떻게 병행해야 할 것을 깨닫게 된다. 병행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음 전도와 의료 선교 사업이 병행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에게 자비와 자선의 사업을 할 책임이 놓여 있다. 의료 선교 사업은 복음 기별과 병행해야 하며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올랜도 중앙교회가 단연간 건강 기별을 함께 전한 것을 압니다. 참 잘하신 일이에요. 물론 먼 곳에서 다 와가지고 영혼 구원은 쉽게 없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에게 어디에서든 그 씨를 뿌렸고 그들이 거두어졌다고 하면 하나님께는 영광이죠. 아멘입니까? 물론 그것을 주도한 사람이 이설에 빠져가지고 참으로 불행한 일이 일어났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건강 기별을 증거하는 그러한 그 세미나 프로그램을 멈춰서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마지막 선지자가 우리 교회에게 위탁한 그러한 부탁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시 회복시켜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의 많은 은사 중에서 오늘 병 고치는 은사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때로 우리는 정말 꼭 병을 고치고 싶어서 기도하고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은 것처럼 느껴져 실망하고 낙담할 때가 많았는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주님, 병이 안 낫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병 고치는 은사 못 받았다고 실망할 것 없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마지막 시대에 건강기별 주셨고 그 건강기별 증거할 수 있는 입술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 그 일을 충성스럽게 하여 이 마지막 때 주의 사역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